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민수기, 벌써 6번째 강의네요. 민수기에 대해서 오늘은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가 많이 안정세로 접어든 것 같아서 아마 5월 달부터는 정상적으로 또 우리가 함께 만나서 수업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제 기대감을 한번 가져봅니다. 자, 어쨌든 오늘 민수기, 다음 주에 신명기까지 이렇게 수업을 나가고, 시험은 원래는 우리가 중간고사를 예정대로 보긴 봐야 되는데, 강의 계획안에 있는 예정대로는 보기 힘들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만나서, 수업할 때 그때 중간고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우리 민수기, 들어가도록 하죠. 여러분들 그 강의안은 준비해 놓으시면 될 것 같고, 역시 변함없이 성경, 이제 민수기 이제 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민수기 명칭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히브리어로 민수기를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은 베미드바르라는 뜻입니다. 어떤 뜻인가 하면은 광야에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미드바르. 근데 우리말로는 민수기라는 이제 책 제목이 붙었죠. 영어로는 뭐라고 그러나요? 럼버스 해갖고 이제 그 백성들의 수를 기록한 책이다라고 해서 민수기 이렇게 우리는 책 제목을 붙였는데 이 책 제목이 맞나요? 합당한 제목일까요? 그렇진 않죠. 물론 이제 백성들의 수를 계수를 하고 숫자에 대해서 많이 나오긴 하지만 민수기는 단지 백성들의 수를 계산하고 인구조사하는 책만이 아니라 광야 생활, 40여 년 동안의 광야 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가 담겨있는 책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민수기라고 하는 우리말 성경에 대한 그 제목보다는 히브리어 성경 그 제목 그대로 광야에서라고 하는 그런 제목이 훨씬 더 합당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민수기가 하나님이 굉장히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책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간단하죠, 이유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중에 하나가 민수기에서 이루어집니다. 뭐였죠?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 중에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는 후손에 대한 약속이 민수기에서 이루어집니다. 자, 무엇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나요? 인구조사죠. 인구조사. 몇 번에 걸친? 2번에 걸친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민수기 1장과 민수기 26장에 걸쳐서 2번의 인구조사를 통해서 이제 나오죠. 먼저 민수기 1장 첫 번째 인구조사. 1장 46절에 보니까 60만 3,550명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인구조사 26장 51절 보니까 뭐라고 나오나요? 60만 1,730명이었다라고 이제 성경이 기록이 됩니다. 자, 두 번의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는데 왜 두 번의 인구조사가 필요했나요? 먼저 1장에 나오는 첫 번째 인구조사는 어떤 인구조사였나요? 애굽을 탈출하고 이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약속의 땅으로 출발하기 전에 계수한 숫자가 바로 민수기 1장에 나와 있는 인구수입니다. 그러면 26장은 뭔가요? 40년 광야 생활 동안 애굽을 탈출했던 1세대, 1세대라고 하면은 20세 이상의 어른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 1세대가 다 죽고 나서 드디어 2세대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다시 한번 수를 계수한 그 부분이 바로 26장 두 번째 인구조사입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두 번의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후손에 대한 약속이 얼마만큼 신실하게 지켜지고 이행되어졌는가에 대해서 또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정황은 어떤가요? 민수기에 먼저는 40년 광야 생활 중에
39년에 해당되는 그런 긴 광야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일들을 이제 다루고 있죠. 근데 이 39년의 광야 생활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은 실패입니다. 실패.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제 10장 이후부터 25장까지 이제 1세대가 죽는 이 이야기가 39년, 40여 년의 광야 생활을 이제 기록한 부분인데 40년의 세월에 비하면은 굉장히 분량이 작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광야에서 죽어갔던 1세대와 함께 광야에다가 그 많은 이야기들을 다 묻어버린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자, 다른 책들과의 관계는 어떠한 관계가 있나요? 전환점 역할을 하죠. 어떤 전환점일까요? 자,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시내산 언약을 맺는데 시내산 언약을 맺기 이전과 이후에 전환점 역할을 하는 거예요. 민수기가. 자, 어떤 전환점입니까? 심판이죠. 심판. 시내산 언약을 맺기 전에는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과 그리고 범죄함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굉장히 관대하시죠. 근데 시내산 언약을 맺고 나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단적인 예로 시내산 언약을 맺고 나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사건이 뭐죠? 황금송아지 사건. 그 이전에는 많은 잘못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용서해 주시고 덮어주시지만 시내산 언약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불평과 원망 그리고 범죄함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왜? 이제는 그 이전에는 하나님의 율법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랬다 치지만 언약을 맺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는 그런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보다 언약에 대해서 잘 알고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시내산 언약 이후부터는 철저하게 심판이 행해집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에 대해서 또 범죄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심판하시면서 나아가는 것을 볼 때 어떻게 보면 출애굽기의 대반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민수기가 그런 전환점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신학적인 메시지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광야입니다. 광야.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민수기의 책 제목도 베미드바르 광야에서라고 하는데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민족으로서 출범하는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출발을 하는 곳이 광야인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출발을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또 어떤 역할을 하나요?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약속의 땅의 주인이 되는 그런 전환점을 맞이하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 자, 그렇다면은 광야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광야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먼저 광야 하면은 있어야 될 것은 거의 없습니다. 있어야 될 게 거의 없는 건 뭐 있죠? 물, 그렇죠? 음식도 없고, 그늘도 없고, 그리고 뭐 대적들을 만났을 때 피할 만한 그런 은폐, 엄폐 장소도 없고. 자, 그렇다면은 또 광야 그러면은 없어야 될 것은 잔뜩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없어야 될 것이 잔뜩 있는 것이 뭘까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먼저는 너무 더워도 살 수가 없는데
광야는 계속해서 뜨거운 햇빛이 있습니다. 또 밤에는 또 너무 춥죠. 그리고 모래가 많죠. 그리고 악한 짐승도 많고, 그리고 악한 벌레들, 독충들도 많죠. 자, 이렇게 광야 하면은 있어야 될 것은 거의 없고, 없어야 될 것만 잔뜩 있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 자, 그런데 광야, 아까 히브리어로 베미드바르라고 그랬죠. 이 광야라고 하는 이 미드바르라고 하는 이 단어의 그 어원이 어딘가 하면은 다바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 그렇다면은 광야라는 곳이 아까 있어야 될 것은 하나도 없고 없어야 될 것만 잔뜩 있는 곳이 광야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살아가기에 정말 힘든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뭐에 비유합니까? 인생의 광야라고 비유를 하잖아요. 자, 그런데 광야에 이렇게 없어야 될 것은 잔뜩 있고 있어야 될 것은 하나도 없지만 광야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다바르의 어원이라고 다바르가 어원이라고 그랬죠? 그렇다면은 광야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비록 먹고 살 만한 음식도 없고 물도 없고 그늘도 없고 쉴 만한 것도 없지만 광야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엇으로 만나 주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인 거죠. 오늘 우리의 인생도 그렇죠. 우리 인생의 광야 속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은 많이 없지만 없어야 될 것만 잔뜩 있지만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과 고통을 만날 때마다 항상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광야 속에 가득 넘쳐 있을 때 우리는 그 인생의 광야를 넉넉하게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라라고 하는 이 책을 통해서 광야에는 정말 있어야 될 것은 하나도 없지만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인생의 광야를 헤쳐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인생의 큰 기쁨이고 행복입니다라고 고백한 사람이 누굽니까? 시편 1편을 기록한 1편의 기자가 바로 그렇죠.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 그대로 해석하자면은 행복한 사람은 이란 뜻입니다.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래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주야라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인생의 낮과 밤, 잘 되거나 형통할 때, 또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도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내 마음에 충만한 사람이 바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고백한 시인이 바로 시편 1편의 시인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넘칠 때 우리 인생은 어떤 인생이다? 행복한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 광야길 속에서 다른 거 붙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광야 뒤에 가서 좀 더 얘기할게요. 또 신학적 메시지 두 번째는 뭔가요? 약속의 땅이죠. 약속의 땅. 자, 이 땅에 대한 개념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아무리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다 할지라도 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밖에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민수기의 신학적 주제가 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임재죠, 임재. 자, 아까 인구조사가 2번 있었다고 그랬어요. 처음 인구조사를 했던 애굽을 탈출했던 1세대는 반역으로 죽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고 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6장에서 두 번째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오늘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계속되는 죄 속에서, 계속되는 죄악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는, 임재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의지를 바꾸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생각해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자, 구조에 대해서 또 한번 보죠. 하나님의 임재는 또 뭘로 나타날까요? 언약궤로도 나타나고, 본문에 나오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도 나타나죠.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해주신다는 증표를 주고 있습니다. 자, 구조를 보면은 많은 학자들이 대부분 민수기를 어떻게 나누는가 하면은 크게 두 개의 구조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1장부터 25장까지. 두 번째는 26장부터 마지막 36장이 아니라 36장까지. 자, 두 개의 구조로 나눈 이유가 뭘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두 번의 인구조사를 통해서 그렇죠. 인구조사가 가지는 의미는 뭡니까? 애굽을 탈출했던 1세대가 마무리되고 두 번째 인구조사를 통해서 제2세대가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이 과정을 보면서, 과정을 볼 때 두 번의 인구조사를 통해서 구조를 이렇게 나눕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래서 이렇게 커다랗게 두 개의 구조로 나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첫 번째 단락은 또 어떻게 나눠줄 수 있을까요? 1장, 너무 지저분하네. 1장 1절에서부터 10장 10절까지 뭐 하는 과정입니까? 여행을 준비하죠. 여행 준비. 그 다음에 10장 11절부터 25장까지 어떤 내용이죠? 1세대의 반역과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또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두 번째 단락 뭐 어떻게 나누었죠? 26장부터 36장까지인데 나눠준다고 했는데, 두 번째 단락은 26장 1절부터 어디까지? 30장 16절까지. 무슨 내용입니까? 이제 새로운 시작이죠. 새로운 시작. 그 다음에 31장부터 36장 끝까지는 가나안을 향한 이제 진군과 전쟁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크게 두 개의 구조 이렇게 나눌 수 있다라는 거, 요건 이제 항상 염두에 두시고 민수기를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은 첫 번째 단락 1장부터 25장까지 이제 이야기를 잠깐 해볼 텐데, 자, 1장부터 25장은 아까 출애굽 1세대라고 그랬어요. 1세대가 실패했죠. 굉장히 슬픈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비록 슬픈 이야기지만,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1장부터 25장까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희망은 뭔가요? 뭘까요? 자, 간단하죠. 이 실패의 역사를 통해서 교훈합니다. 어떤 교훈? 그렇게 살지 말아라. 절대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1세대 이야기 아까 두 개의 또 구조로 이제 나눠진다고 그랬어요. 먼저는 1장부터 이제 10장까지 이제 나눠볼 수 있는데, 자, 1장부터 10장에서 다루어지는 이야기와 주제는 뭡니까? 1장부터 10장까지 다뤄진 이야기는 이스라엘이 이제 광야를 향해 나아갈 행군을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근데 준비하는 과정인데 이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뭔가 하면은 거룩입니다. 거룩. 거룩이란 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구별되다라는 의미를 항상 갖고 있다고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으로의 광야 행진 생활이 거룩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는 거,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별된 삶을. 그래서 이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1장부터 10장까지 여러 가지 주제들이 이제 등장을 하죠. 자, 어떤 주제들이 있을까요? 먼저 1장 1절을 보면은, 민수기 1장 1절 보세요. 어떤 말씀을 마치냐면은, 신의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였다라고 그래요. 네, 마지막 구절 36장 13절도 한번 볼까요? 민수기 36장 13절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이 민수기 안에서 자그마치 150여 차례가 기록이 되어서 나옵니다. 이것이 뭘 의미하는 걸까요? 먼저는 민수기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이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도 구별된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 당시 이방신들은 자기를 섬기는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신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오직 하나님만은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하셔요. 굉장히 인격적으로 구별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별된 삶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도 다른 신들과는 구별된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1장의 제일 중요한 이야기가 뭐였습니까? 인구조사였죠? 인구조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거룩함, 또 이스라엘의 구별된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1장 2절부터 4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인구조사를 하는데 몇 가지 이제 이유를 주십니다. 첫째는 뭔가요? 전쟁에 나갈 병력을 조사해라. 숫자가 몇 명인지, 군인 숫자가 몇 명인지. 두 번째는 뭡니까? 정체성이죠. 각 지파대로 또 각 가정대로 숫자를 계수하면서 지파와 가정에 대한 정체성을 심어줍니다. 세 번째는 뭔가요? 앞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때 신의 배치를 이야기하는 거죠. 행군할 때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 대열을 어떻게 형성해야 될지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명하십니다. 자,
행군할 때 이스라엘의 대열, 행진 모습이 무엇을 중심으로 가야 되나요?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 남 북 세 개 지파씩 12개의 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대열을 형성해서 행진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성막을 중심으로 행군을 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요? 성막을 중심으로 산다는 건 뭐예요? 성막 안에는 누가 임재하시죠?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함께 가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해야지. 그렇죠?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조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구별된 삶.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라는 그런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또 인구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뭔가요?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이만큼 신실하게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지키셨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된다? 믿고 순종하고 따라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인구조사를 한 결과가 첫 번째가 60만 3,330명이었다고 그랬어요. 굉장히 많은 숫자죠. 그래서 이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쟁에 나갈 만한 숫자가 이거였으니까 아이와 여자와 60세 이상 되는 노인들까지 하면 최소한 200에서 300만 명 된다. 300만 명 정도 되는 많은 숫자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뭡니까? 첫째는 창세기 15장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누굴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고, 또 한 가지, 광야라는 곳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먹고 자고 입고 생활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하죠. 이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생활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시작부터가 하나님의 기적으로 시작한 그런 백성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었다라고 한다는 이 사실을 생각할 때 이스라엘의 죄가 얼마나 심각했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그런데 또 다르게 생각한다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들을 끝까지 지켜가시는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이 숫자를 통해서 이렇게 굉장히 많은 의미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레위 지파를 인구조사하는 과정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에 대해서 구별된 이스라엘 삶의 모습을 또 우리가 알 수 있는데 1장 49절은 뭐라고 나오나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1장 49절.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라라고 하시는데 이렇게 레위인들의 수를 계수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53절
후반부에 나오죠.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해서 레위인들은 뭘 합니까? 레위 사람들은 성막에 관련된 일을 시키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걸 한번 조금 포괄적으로 넓게 생각을 해볼게요. 성막에 관련된 일을 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성막에 울타리도 치고 성막에 경계도 긋고 하면서 성막을 누구로부터 보호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함부로 침범할 수 없도록. 그렇다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구로부터 보호한다는 겁니까? 성막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도 보호하는 역할을 갖는 거예요. 함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더럽히고 해서 하나님께 심판받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레위 지파, 레위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은 레위 사람들이 이렇게 성막에 관련된 일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호하고 성막도 보호하기 위해서는 먼저 레위인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레위인들이 먼저 거룩해야 되죠. 구별돼야 됩니다. 구별. 3장 1절부터 4절까지 모세가 옛날 일을 한 가지 회고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회고하냐면은 아론의 아들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은 불로 제단에 불로 들였다가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합니다. 하루아침에 두 아들을 다 잃어버리죠. 자, 레위인들은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죠. 자, 그렇다면은 오늘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는, 저를 비롯해서 강의를 하는 저도 그렇고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은 전부 다 교회 안에서 어떤 신분입니까? 사역자들이죠, 사역자. 이렇게 적용해 봤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누구보다 여러분들이 거룩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레위 사람들이 성막에 관련된 일을 하면서 성막도 보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여러분들은 사역자의 삶을 살면서 사역을 하면서 뭘 합니까?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교회를 바르게 세운다는 건 뭐예요? 성도들을 바르게 세우는 거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가르치기도 하고, 또 보호하기도 하고, 또 신방하면서 돌보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비전을 제시해주는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이 사역들이 우리가 흔히 표현한 대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 먼저 거룩해야지. 여러분들이 구별된 삶을 살아야죠. 우리 주변에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는 사역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적인 문제로, 물질적인 문제로, 명예의 문제로, 권력의 문제로, 같은 여러 가지 이유들을 통해서 구별되지 못하는 삶을 사는 그런 사역자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레위기의 그 주제를 쭉 연결해서 생각했을 때 그리스도인들의 거룩은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집에서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죠. 그렇듯이 여러분들의 거룩도 여러분들의 집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여러분들의 사역의 현장까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게 진짜 사역자인 거예요. 제발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역자들이 되기 바라요. 자, 2장 1절에서 9절은 어떤 내용입니까? 아까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이렇게 4개 방향에 3개 지파씩 12개 지파가 이제 구성되었다고 그랬어요. 또 이 진영을 봤을 때도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하기를, 구별되기를 원하는가 하면은, 고대 세계에서는요, 동쪽이 제일 중요한 의미를 갖는 그런 방향이었습니다. 근데 동쪽에 누가 제일 먼저 이 동쪽 지역을 차지해서 행군을 하는가 하면은 유다 지파예요. 자, 유다는 야곱의 몇 번째 아들입니까? 르벤, 시므온, 레위, 그 다음이 유다죠. 4번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도 아니고 둘째 아들도 아닌 유다가 가장 중요한 성막의 오른쪽 진영에 배치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첫째 아들 르우벤, 시므온은 왜 가장 중요한 동쪽을 차지하지 못했을까요? 먼저 르우벤, 자기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죄 때문에. 두 번째 아들 시므온은요, 세겜성 사람들에게 정말 비열한 방법으로 세겜성 사람들 남자들을 다 죽인 아주 잔악무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죄 때문에 가장 중요한 위치였던 동쪽 지역을 유다에게 양보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한 것도 한 가지. 레위는 3번째 아들이었고, 물론 성막의 예를 하기 때문에 이 진에서도 빠져 있지만, 그렇다면 레위도 시므온과 함께 그 세겜성 사람들을 죽일 때 함께 그렇게 잔악무도한 짓을 한 사람이 레위인데, 레위는 왜 성막이라고 하는 거룩한 곳에서 일을 하는 이런 귀한 은혜를 주셨나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자, 왜 그랬을까요?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를 섬겼을 때 어떤 일을 합니까? 출애굽 공부하면서 우리 얘기했었죠. 대부분 황금 송아지를 섬긴 사람들이 형제들이었고 친척들이었고 사랑하는 친구들, 이웃들이었습니다. 자기 지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을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수호하기 위해서 레위 지파 사람들이 정말 눈을 치킨 감고 이를 악물고 그 사랑하는 사람들 다 처단한 거예요. 그 레위 지파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그 삶이 결단, 무엇에 대한, 이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겠다는 결단 속에서 새로운 변화를 경험한 지파의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칭찬하시면서 레위 지파에게는 성막의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자, 이렇게 진의 배치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는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원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5장에 보면은 또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과 또 임재에 대한 백성들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이 각별한지를 5장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게, 자, 5장 1절을 한번 보시면은 1절부터는 어떤 내용입니까? 이제 부정한 사람, 어떤 사람이죠? 나병에 걸린 사람들이잖아요. 나병 환자나 유출병, 이렇게 부정한 사람들을 다 2절 후반부에 보니까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쫓아내라는 겁니다. 잠깐 병이 날 때까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매정하죠. 가뜩이나 병에 걸려서 힘들고 괴로운데
뭐 요즘 이제 코로나에 확진되신 분들 이렇게 딱 되어서 이렇게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거나 뭐 마찬가지 맥락이겠죠. 이 사람들을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게 합니다. 가뜩이나 병들어서 서럽고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이 사람들을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매정한데 여기에 또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왜 쫓아내야 되나요? 부정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부정, 정결, 뭐 이 개념은 또 레위기 공부하면서 이제 다 공부를 했죠. 부정한데 하나님은 부정한 곳에, 거룩하지 못한 곳에 임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거룩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병에 걸린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산다거나 진영 안에 거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진영 속에 임재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스라엘에게 임하지 못하는 거야.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현재 병에 걸려서 잠깐 부정한 사람들을 진 밖으로 내보내는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항상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임재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때로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우리가 뛰어넘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부정한 일을 행하신 분들, 큰 죄를 지어서 공동체의 그런 거룩함을 훼손한 사람들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과 자비를 베풀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지는 말아야 되지만 죄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될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항상 거룩한 상태로 하나님과의 임재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그런 아름다운 교제를 위해서 항상 우리는 공동체를 거룩하게, 성결하게 지켜나가야 된다는 그런 사명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진심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자비를 베풀어야 되죠. 근데 우리가 앞장서서 그냥 무작정 용서하고 자비를 베풀고 사랑하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예가 있지만 또 이 방송을 통해서 또 그런 예들을 들기엔 조금 부적절하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 만나서 또 기회가 된다면은 이런저런 또 예를 통해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부터 6장에는 굉장히 또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나오는데 나시린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역시 또 하나님의 거룩, 구별과 이제 관련돼 있죠. 나시린은 뭡니까? 한마디로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으로서 평생을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것을 이제 서원하고 사는 사람들이 나시린입니다. 대표적으로 누가 있습니까? 사무엘 나면서부터 어쩌면 이제 뱃속에서부터 나시린이 되었죠. 또 누구? 삼손. 자, 나시린,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나시린이에요. 자, 그런데 6장에 나오는 나시린은 이렇게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평생을 나시린으로 서원한 사람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뭐 열흘이면 열흘, 한 달이면 한 달, 이렇게 일정 기간 동안 내가 작정하고 나시린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일반인 중에 이렇게 나시린으로 구별돼서 사는 사람은 일정 기간이라고 했죠. 일정 기간 동안은 오히려 제사장보다도 더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또 나시린이 금해되는 세 가지가 있죠. 첫째는 뭡니까? 포도주, 독주, 술, 그쵸? 술을 금해되고 포도로 만든 모든 음식을 금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머리카락을 잘라서는 안 돼요. 이발하면 안 돼. 세 번째는 죽은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됩니다. 세 가지 금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자, 하나하나씩 한번 따져볼게요. 포도주와 독주, 술 마시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술은 판단력을 흐리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서원한 사람이 술을 맨날 마셔갖고 해롱해롱 되면서 판단력이 흐려져 버리면은 거룩한 삶을 유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술은 그렇다 친데 포도주는 그렇다 친데 포도로 만든 음식까지도 금해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포도로 만든 음식. 예를 들어서 뭐 포도잼 먹으면 안 되겠죠. 포도 자체도 먹으면 안 될 거고 포도로 만든 모든 음식은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는 자, 이유는 뭐냐면은 포도는 이 당시에 뭘 상징했냐면은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의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과일, 음식이 바로 포도였습니다. 그러니까 포도로 만든 음식을 내가 먹지 않겠다라는 의미는 가나안 백성들, 이방 백성들의 풍요로움에 동요되어서 이방 백성들과 같이 그러한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라는 것을 서원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로 만든 음식조차도 먹지 않습니다. 자, 머리카락은 왜 자르면 안 되나요? 나시린은 내 몸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기 때문에 심지어는 머리카락조차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나시린 기간 동안은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나시린 서원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머리카락을 어떻게 했냐면은 다 밀어요. 민 다음에 불로 태워서 드렸습니다. 흔적을 남기지 않는 거죠. 이건 또 왜 그럴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종교적인 자랑거리, 종교적인 이력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흔히 이런 분들이 있어요, 주변에. 나 40일 금식 기도했어. 내가 몇십일 금식 기도했어. 나 이렇게 이런 훈련을 받은 사람이야. 나 성경 백독했어. 이렇게 과시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간혹. 물론 금식 기도하는 거, 어떤 훈련 받는 거, 그리고 성경을 백독하는 거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근데 나도 모르게 이런 일들이 내 종교적인, 내 신앙적인 이력이 돼서 어디 가서 이것을 자랑하게 된다면은 그건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머리카락을 미릅니다. 나시린 기간이 끝나고 나면은. 근데 이것을 만약에 기념으로 간직해갖고 두고두고 내가 나시린 서원했던 사람이야 하면서 기념품으로 맨날 머리카락을 자랑한다면은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거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금하게 하기 위해서 머리카락, 서원이 끝난 다음에는 머리카락을 다 밀어갖고 불로 태워서 흔적조차 없애버립니다.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사역하면서 굉장히 큰 성과를 거둘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말이야 이랬는데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시체.
죽은 사람이나 동물은 절대 만져서는 안 되는데 심지어는 자기 부모가 죽었어도 절대로 시체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은 나실인으로 서원한 기간 동안은 모든 관계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거룩과 가장 대조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부정이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가장 반대되는 개념은 죽음입니다. 죽음. 그렇기 때문에 나실인 기간 동안은 심지어는 자기 부모가 죽었다 할지라도 절대로 부모의 죽음조차도 가까이에서는 안 됐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금해야 되는 거 있는데 나실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 가지를 보란듯이 뻥뻥 걷어차버리고 다 행한 사람이 하나 있었죠. 누구? 삼손. 그 유명한 삼손이 바로 그랬죠. 그렇게 술 마시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항상 술 마시고 취하고, 그렇죠? 머리카락 절대 밀어서는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 들릴다 그 여자의 꼬임에 넘어갔고 빡빡 머리로 밀려버리고, 그렇게 시체 만지지 말라고 그랬는데 죽은 사자 시체에서 막 꿀이 나온 걸 막 이제 막 먹고, 그렇죠? 죽은 낙이 이 턱뼈 뽑아갖고 어떻게 했습니까? 블레 사람들 죽이고. 삼손은 나실인이었지만 절대 나실인답지 않은 개차반 인생이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중에도 삼손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삼손이 믿음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삼손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삼손의 그 일생을 볼 때 사역자들 중에서도 믿음 없는 사역자들 너무 많아요, 여러분. 절대 사역자답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범할 수 있는 커다란 오류가 뭐냐면은 목회자들을 바라볼 때 교회가 크고 성도가 많고 많은 업적을 이룬 목사들은 훌륭해, 거룩해. 근데 교회가 작고 평생을 작은 개척교회하고 성도도 별로 없고 뭐 커다란 업적도 없어. 그러면은 저 목사는 별로 이렇게 신통하지 않아.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도 않고 능력도 없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크다고 해서 많은 업적을 이루고 많은 성도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를 인정한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그 사람을 크게 사용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크게 사용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그를 인정한다라는 법칙은, 공식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반대로 비록 작은 개척교회고 성도도 별로 없고 많은 능력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작은 교회 목사일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정말 신실한 목회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크게 쓰임받고 정말 많은 능력을 행하는 그런 사역자들이 되길 원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사역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아무리 크게 쓰임받고 아무리 큰 교회를 담임하고 아무리 많은 성도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사람인 거예요. 비록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큰 능력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귀한 사역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이고, 무슨 얘기하다가 또 이런 얘기까지 좀 나왔나요? 계속해서 갈게요. 물 좀 마시고 하겠습니다.
9장 얘기를 좀 해볼게요. 9장. 민수기 9장. 9장은 유월절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번째 유월절 이야기가 나오는데 첫 번째 유월절은 어딘가요? 뭐 너무 잘 아는 출애굽기에서 애굽을 탈출하기 전에 유월절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이 민수기 9장에서는 두 번째 그 유월절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근데 9장 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에, 13개월째 되는 날이죠.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하면서 2절부터 뭐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지켜라 라고 이제 명령을 하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 13번째 달이라고 했어요. 민수기 1장 1절을 보세요. 민수기 1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요거 시간적인 차이가 이해가 되시죠? 9장 1절은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이니까 13개월째 되는 날이었고, 민수기 1장 1절은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달이니까 14개월째 되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간상으로는 어떤 내용이 앞입니까? 민수기 9장이 앞이죠. 그러니까 민수기 9장이 1장이 돼야 되는 거야. 순서를 바꿨습니다. 실수로 바뀌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가 의도적으로 민수기 9장의 위치를 10장 앞에다 갖다 놓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 민수기 1장부터 9장까지 10장까지는 이제 광야로 진군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했어요. 10장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광야를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자, 요 상황 속에서 왜 모세가 일부러 9장의 위치를, 그것도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명령하시는 9장의 위치를 이렇게 순서를 바꿔 놓았는가 하면은,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넘게 광야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뭘 먹고 살았죠? 만나를 먹고 살았죠. 1년 동안. 제가 결혼하고 나서 제 아내가 이제 뭐 음식을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으니까 결혼하고 나서 신혼여행 갔다 오고 난 다음에 그래도 남편, 신랑 밥은 해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밥을 해 먹어야 되는데 뭐 요리를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일주일 동안 뭘 해줬는가 하면은 김치찌개를 끓여줬습니다. 뭐 김치찌개 뭐 그냥 김치 넣고 고기 넣고 끓이면 되니까. 근데 이게 처음에 한두 번이야. 그냥 김치 넣고 끓이면 대부분 다 맛있으니까 처음에 하루 이틀은 김치찌개 그냥 맛있게 먹었습니다. 왜 사랑하는 아내가 새 신부가 끓여주는 건데 뭐 안 맛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이것도 한두 번이지. 일주일 내내 김치찌개만 끓여주는데 얼마나 지겨워 이거. 막 미치겠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래서 제가 군대 취사병 출신입니다. 취사병. 나중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갖고 제가 이거 음식 때때마다 하나씩 먼저 딱 해주고 다음부터는 이렇게 좀 만들어 하고 이제 미리 만들어준 다음에 한번 시범 보여주고 그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는데, 일주일만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질립니다. 질려. 자, 그런데 자그만치 지금 1년이 넘도록 똑같은 음식만 먹은 거예요. 아무리 뭐 꿀 섞은 과자 같고 뭐 그냥 하늘에서 내리는 그런 하늘의 음식이라 할지라도, 뭐 예수님의 모형이라 할지라도 얼마나 지겨웠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1년 동안 지금 어디에서 사는 겁니까? 광야에서 사는 거예요. 광야는 어떤 곳이라고 했죠? 아까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말씀의 은혜를 주고 충만한 은혜를 주시는 곳이 광야이긴 했지만, 그래도 광야는 기본적으로 정말 살기가 힘든 곳입니다. 여러분, 캠핑 같은 걸 가더라도 처음에 한 2, 3일 정도 캠핑하는 거는 재밌고 즐겁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한 달 넘게 텐트 치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1년 동안 텐트 치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화장실도 없죠. 물도 제대로 없죠. 먹을 것도 뭐 제대로 없죠. 피곤하죠. 덥죠. 춥죠. 비 오고 막 얼마나 고생스럽습니까? 그런데 지금 1년 동안 광야에서 살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제 곧 다시 광야로 나아가서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뭘 명하고 계시냐면은 유월절을 명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의도적으로 1장 제일 앞에 가야 될 민수기 9장 요것을 이제 곧 광야로 향해서 다시 나가야 될 그 위치인 지금 현재의 위치로 바꿔놓은 이유가 뭐냐면은 유월절을 기억하라는 의미예요. 유월절이 뭡니까? 유월절. 어떤 의미입니까?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 행한 10가지 재앙 그리고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유월절을 지키라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너희들 1년 전에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이 생활 속에서 다 잊어버렸을 만한 1년 전에 베푸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라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곧 시작될 이 광야 생활 힘들고 지친다 할지라도 광야 속에서 대적을 만나고 여러 가지 추위와 더위와 또 배고픔 속에서 힘들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유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행하셨던 일들, 구원하셨던 일들,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기억하면서 힘든 광야 생활을 잘 견디어내어라 라는 의미에서 9장의 위치를 여기다 갖다 놓은 것이고 또 무엇보다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는 9장을 의도적으로 여기다 갖다 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광야라고 제가 아까 표현을 했잖아요.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그 광야길을 걸어갈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때마다 뭘 생각하고 뭘 기억해야 되냐 하면은 우리 인생의 유월절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신 9월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정말 특별한 날입니다. 우리 인생의 유월절은 언젠가요? 내가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한 날. 저는 언젠가 하면은 1985년 4월 6일이 제 인생의 유월절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기억하냐고요? 제가 처음 교회를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때가 언젠가 하면은 부활주일 전날이었어요. 1985년은 4월 7일이 부활절이었는데 부활주일 전날에 제가 이제 중학교 3학년이었는데 학생회 예배를 처음 친구한테 끌려갔습니다. 이 친구가 이제 중학교 3학년 올라가면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같은 반이었던 친구인데 자꾸 자기 교회 한번 가보자고 1년이 넘도록 저에게 막 이제 한번 쪼른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싫다 그냥 핑계대다가 어쩔 수 없이 한 번은 그래 소원 한번 들어줘야겠다 싶어갖고 이날 처음으로 제 친구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갔습니다. 근데 이때 학생회 예배 때 학생회 담당 전사님이 설교 시간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고 또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부활주일 내일이죠. 여기서는 부활주일 때에 다시 살아나신 그 이유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를 설교 시간에 쭉 얘기를 하시는데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은 그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처음 듣는 그 이야기가 믿음으로 고백되더라는 거예요. 의심이 없어요.
의심이 생기질 않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그렇구나. 진짜구나. 그랬구나. 라고 하면서 믿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정말. 진짜 신기하죠? 생전 처음 들어본 이야기인데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조차도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저는 은혜고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의 10가지 재앙 내리시고 홍해 가르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그런 엄청난 기적의 유월절이 있었다면은 저에게는 이 믿겨지지 않는 이야기가 그대로 믿겨졌던 1985년 4월 6일이 제 인생의 유월절인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뭘 생각하냐면은 이때 주신 확신, 이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순간순간을 이겨냈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제 강의를 듣는 모든 분들도 인생의 유월절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마 다 다를 거예요. 그 날짜는, 그때와 시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힘들 때마다, 앞으로 사역할 때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담임 목사가 목사에게 굴죠. 때로는 담임 목사 사모가 목사에게 굴죠. 또 때로는 선배 목사, 선배 사역자들이 목사에게 굴죠. 또 때로는 못된 장로들, 권사들, 안수 집사들이 못되게 굴죠. 정말 못된 사람들 많습니다. 진짜 이 인간들 때문에 사역을 그만두고 싶은 그런 위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그때마다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우리 인생의 유월절을 기억하는, 나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하셨고, 이런 놀라운 기적을 이끄셨던,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살려내신 내 인생의 유월절을 기억하면서 지금의 어려움 조금만 참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떠한 문제, 어떤 어려움이든지 우리는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두 번째 유월절을 기억해서 지켜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담겨있는 민수기 9장이 제일 앞으로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위치에 의도적으로 집어넣은 이유도 바로 그겁니다. 앞으로 시작될 광야 생활, 굉장히 어려운 일 많을 거야, 힘든 일 많을 거야. 하지만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놀라운 기적을 생각하면서 우리 조금만 참고 인내하자. 믿음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자라는 의미로 모세가 의도적으로 본문의 위치를 여기다가 집어넣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 인생의 유월절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깐 쉬었다가 그 뒷이야기 또 계속할게요. 잠깐 쉬겠습니다.